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반복되는 일상과 오르내려야 하는 언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지겨운 생활의 연속이라고 푸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언덕의 높이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언덕들 중에 하나이자 또 반복되는 시험의 연속을 잘 이겨내고 있는 당찬교회 친구 모두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삶이 힘겹게 느껴지고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기도로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죠. 목사님이 거의 매일 송도 바닷가를 걷는데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멀찍이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에 우리 당찬교회가 더 서먹해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마이크 창을 잊어버렸네요.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행동을 뜻하는 act를 복수로 사용하여 행동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사도들의 행동, 즉 활동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으며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일전에도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된 성경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이야기, 즉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지난 2017년에 공부할 때에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중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성령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오순절에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기록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 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그렇기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공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의 과정이 잘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생활의 기술들만을 배우며 자라나던 시대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성격이 조금 급했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겁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따르는 서성,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듯하고, 그 중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을 잡아가던 사람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사람들로부터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죠.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3번이나. 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미리 경고하시기까지 했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한 여자아이가 묻는 물음에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잡혀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완강하게 부인하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아도 그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고 이어지는 37절에 기록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을 대할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언이라는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불같은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주와 그리스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많은 기적들과 신비한 체험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을 통해 이 놀라운 경험과 고백을 이어온 종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당창교회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늘 잊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늘 이 고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당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